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어느 날 한 여우가 이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이 담장 너머에 탐스럽게 익은 이 포도 열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여우는 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다가 한 울타리에 조그맣게 난 구멍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는 구멍 사이로 들어가려 시도를 했지만 그 여우의 몸이 구멍보다 커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여우는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 사흘을 굶어 구멍을 통과할 정도의 몸을 홀쭉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성공적으로 이 구멍을 통과해서 포도를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부른 여우는 다시 포도원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빵빵해진 덕에 구멍에 걸려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사흘을 쫄쫄 굶어 몸을 홀쭉하게 만들고 나서야 포도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겨우 울타리 구멍을 빠져나온 여우는 힘이 없어 잠시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 사나운 맹수 표범하게 잡혀 먹고 말았습니다. 이 여우는 죽어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표범만 아니었다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표범 때문에 내가 죽게 되다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여우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여우는 표범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내 덕이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못된 것의 책임을 다른 사람 혹은 외부의 환경이나 또는 외부의 상황에 돌리는 태도를 비꼬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시즌 3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못된 놈들은 나쁜 짓을 해놓고도 남 탓하면서 마음 편히 사는데 착한 사람들은 뭐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다 자기 탓을 하면서 가슴을 좆뜯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못된 놈이십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몇몇 마음이 착하고 여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탓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못된 놈이든 착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소한 이유나 변명을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전가시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잘못을 묻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와 잘못이라는 거죠. 하와 때문이다. 라고 지금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하와를 딱 만났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자기가 문제가 터져서 입장이 곤란해지자 자기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하와는 아담과 좀 달랐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은 후에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창세기 3장 13절 뒷부분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와는 뱀 탓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종종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본인들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3장 12절의 아담의 대답에서도 그의 잘못을 하와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시고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어려움과 시험 혹은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 탓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결코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즉 시험에 관하여 하나님 탓을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그럼 내가 성경에서 본 그 시험들은 뭐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셨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자신의 제자 빌립을 친히 시험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는 생각, 야고보가 틀린 말을 하는 걸까? 야고보가 틀린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요, 바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하다, 즉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또한 영어로 temptation, 즉 유혹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 시험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험도 헬라어 원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 과연 테스트 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의미는 시험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가진 예수님을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혹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테스트인 시험이 아니라 바로 temptation, 즉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으로 해석해야 더 정확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한국에서 번역되어 나온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건데요. 이 성경에서는 13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13절인데요. 유혹을 받을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 유혹을 받는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매개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선한 뜻을 두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시험하시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그 근거로 오늘 말씀에서 제시합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에게서 악이라는 것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을 시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나 창조한 후에나 그리고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 지구의 자돈으로 아침, 저녁, 점심이 되면 모든 사물의 그림자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물의 그림자는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 변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으로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좋은 것을 주시지 결코 세상의 변화와 같이 변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악에 빠뜨리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16절에서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받고 있는 시험 즉 그 유혹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속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도 잘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주말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만 들으면 그 정도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제외하고 최소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알기 위해 혹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유혹을 받지 않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에 넘어진 다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야고보는 이어서 다시 말하죠. 14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유혹되어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그렇게 크게 별로 바라는 게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정말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 정도는 좀 도와주고 내가 은퇴 후에 돈 걱정 없고 남에게 신세 지지 않을 그 말년 그 정도만 보낼 수 있으면 딱 그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들고 안전이 좀 중요하니 차는 뭐 그냥 한 큰 SUV 정도만 있으면 좋겠네요.
집이야 뭐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온 식구가 모일 수 있도록 한 방이 한 5개 정도만 되면 그러면 좋겠고, 수영을 좋아하니 겨울에도 좀 수영할 수 있게 실내에 수영장 하나 있으면 뭐 그 정도면, 저는 딱 그 정도면 욕심 없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니까 적당한 한 보트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고, 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일본 고베산 와규에 이 송이버섯을 얹어서 프랑스산 소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을 즐길 정도라면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큰 욕심이 없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욕심이 없는 걸까요? 정말 하나도 바라는 게 없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인간이라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욕심이라는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욕심은요, 삶을 열심히 살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욕심은 믿음 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공부에 대한 욕심은 또한 그 사람이 확실히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욕심들, 그 자체는 우리가 악하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미혹된 것은, 그 미혹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와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의 욕심을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에 미혹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하는 그 욕심,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 바로 그 욕심,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결국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제가 시작하며 예를 들었던 그 여우는 이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를 먹고 싶다는 욕심이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것이 자신을 죽게 하는 결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그 여우가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쳐 갔다면 그는 표범에게 잡혀 먹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 죄를 짓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야고보는 문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은 더 완벽하게 보이고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내 잘못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남 탓을 하며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혹은 조금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적당히 속이면서 편법도 써가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 혹은 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가짜 박사 학위를 돈을 주고 사게 되는 행위,
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자꾸 죄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고, 이러한 죄들이 장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유혹에 넘어가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착각하죠.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라,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일이 없는지,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일은 없는지, 먼저 자기 성찰과 자신의 반성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요, 원숭이를 사냥할 때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한 독특한 사냥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입구가 굉장히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이 견과류나 과일을 이렇게 넣어둔다고 합니다. 과일 냄새에 이렇게 유인된 원숭이는 항아리 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먹이를 움켜쥔다고 합니다. 그러나 먹이를 움켜쥔 손이 항아리의 좁은 입구에 걸려서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죠. 근데 원숭이는요, 한 번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뺄 수 있는데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손을 빼지 못하고 다가오는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당하게 되는 시험들과 시련,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고 대단히 큰일이 날 것 같지만 막상 놓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내가 꼭 필요한 만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풍요로움을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내 손에 소소하게 있는 것들에 만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족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연습을 멈추지 않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작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 받은 자들입니다.
시험의 원인인 자기의 욕심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